저는 사람의 지성, 지력이 쇠퇴해지면 사람의 인격도 자동적으로 점점 파괴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이렇게 90이 넘은 할머니가 말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거의 잊어버렸어요. 거의 치매에 걸렸는데 그러나 그의 영성만큼은 여전히 살아서 그가 잘 부르던 18번 노래를 4절까지 다 따라 부르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본분, 인간의 목적이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의 본분은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은 나의 지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게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인간의 기억력은 점점 상실해 갑니다. 정열도 용기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상실의 단계가 어느 한계를 지나서면 그것은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상실과 죽음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 하나뿐입니다. 저는 지난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 예수님처럼 자라야 돼. 믿음의 장성한 분련,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야 돼. 그래야지만이 네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그때 어떤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발전하는 것일까요? 세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력이 사라져서 모든 것을 잊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의 영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십시오. 그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연수가 쌓이면서 나이테 안으로 영성을 키우면서 그 다음 봄에는 더 빛나는 나뭇잎과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해도 나무 생명이 그대로 사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력,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다 사라져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이 날로 쇠퇴해도 사도 바울은 나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자유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날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풍성해져 가는 정말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장을 맛볼 수 있느냐 말이죠. 오늘 그 성장이 중단된 경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여서 사울에게 쫓겨 이제 죽겠다 싶어서 오늘 2차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그의 밑에 붙여 살려고 할 때 그의 영적인 성장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시글락 땅 블레셋에 머무른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글락의 망명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가드 왕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장 전장 27장에도 다윗이 일시적으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손을 거적거리면서 살아남으려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영은 살아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서 미친 척하면서 쓴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때, 그가 블레셋까지 도망가도 블레셋이 그를 받아주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망명 이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다윗이 위급해서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아기스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주고 자기의 호위대장으로 삼고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데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아기스의 위임을 받고 신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의 영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성장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스가 인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아기스와 함께 나와 함께가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내가 숨을 곳이 생겼다. 이제 600명의 나의 동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가 생겼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라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나와 함께 여기 있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몸은 겟세마네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졸다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600명의 이스라엘 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그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성보다도 지성, 내 판단력이 강하게 될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요, 아기스를 많이 속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입술은 빠르고 말은 번지르한데 마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아기스 왕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상황을 도와줄 도움의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문제만, 블레셋 군대만 더욱 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장깨를 부리고 자기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한
다윗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이 블레셋 망명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자라는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영성의 핵심, 영성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본질. 그러나 반대로 미워하면 뭡니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보복하려고 생각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 자라는 거예요. 스탑됩니다. 스탑. 그러면 우리의 범사가 꼬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죽기도 전에 내 육신이 쇠약해져서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이 정말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행을 어디로 가는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골 골짜기인들 뭐가 힘듭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하고 가면 아무리 좋은 곳도 그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시글락에 내려갔으면, 그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사울을 사랑할 수 있고 사울을 용서할 수 있고 사울의 공격을 두려워할 수 있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기에 그의 놀라운 영적인 방패막이가 더 크게 형성될 텐데, 그게 두려워서 모든 걸 벗어버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붙어버릴 때, 아기스와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다윗이 오늘 올무에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막히면 범사가 꼬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는 얻었지만은 방백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다윗, 이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인, 우리가 전쟁에서 위급할 때 자기 주인에게 붙어서 주인과 화합할 사람이지 우리 블레셋과 화합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딱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만약에 이때 방백들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다윗의 생각대로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면 자기 동족을 살해하는 정말 위험한 처지에 다윗이 설 뻔했습니다. 다윗은 잠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살 궁리만 하다가 영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력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남으려고만 하니까 오늘 엄청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한 그 다윗이 말입니다. 아기스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형편만 바라볼 때에 오늘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지 않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강하고 가장 잘났을 때 택한 게 아니고 다윗이 가장 어리고 그 형제 8명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소외된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다윗이라도 그가 비록 목동이고 그가 소년이고 그가 배우지도 못했고 그가 키가 크가 잘생기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준 거지. 다윗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다윗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울의 공격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외면하고 자기의 살 길을 제자처럼 갈 때 겟세마네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만 하면 범사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은 억울한 고난을 받고 하는 것마다 막힐 때가 많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전혀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비로 성실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실로 밥 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대체해 나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쉽게 휘둘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민의 삶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망명생활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생존을 위해서 아기스와 타협하면 다윗은 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난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안전을 이기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의 영이 자라면서 그의 범사가 잘 되고 그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간섭하신지를 몰랐어요. 그것은 모세의 망명생활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망명생활을 하면서 꿈을 접었습니다. 다윗처럼 1년 4개월을 한 게 아니고 40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도로의 약물이나 치면서 장인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의 신세는 한없이 비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꿈도 다 접었습니다. 내 같은 놈이 무슨 애굽을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아마 다 접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그의 양무리를 몰고 올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를 나타내셔요. 뭐라고 나타내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실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실패의 자리요, 그의 꿈이 모든 것이 사라진 정말 절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런 책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야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잡고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 전혀 안 보이는 것들이 말입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광야에서 멈추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루킹 어워드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입니다. 루킹 백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지성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이루려 할 때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다 절망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루킹 백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은 거기에 있어요. 성공은 내가 앞으로 잘 나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진리를 알았고 예수님도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의 저주와 이 조롱이 무서워서 그걸 피해달라는 게 내 잔을 옮겨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축복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루킹 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멈춰서 뒤돌아보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내가 뭐 되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실패합니다. 조급합니다. 자기가 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든 꿈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은, 오늘 이걸 예수님께서 어디서 인용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어디서 인용해요? 부활 논쟁에서 인용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울 때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서 인용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망명생활을 하고 모세의 꿈을 다 접었다고 모세의 영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은 머리로 풀면 안 된다. 망명생활에서 이거 하나 터득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을 터득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다윗이 안 돼요. 아기스가 인정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전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사울을 없애는 간접적인 살인, 그 카드를 엄밀히 그 마음속에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이 원수를 사랑으로 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과 원수를 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상기시킨 준대로 오늘 다윗은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고 질투를 받고 고난받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기스가 아무리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그 노래를 알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것.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뻔해서 지금 한평생 고생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노래 하나로 들려왔지만 오늘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과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참 좋은 그런 자기를 방패막이 해주는 그런 싸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고 블레셋과 구별시켜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지키게 해주는 그런 좋은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세옹지마라고 해요. 내게 불리한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난날 원수들이요 내게 꼭 필요한 친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끌어져 가요. 예. 오늘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은밀하게 뒤에서 블레셋이 사울을 칠 때 자기도 사울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개업하는 가정에게 꽃나무를 하나씩 꼭 선사합니다. 이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당신이 하는 기업이 좀 복을 받고 번성하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생존을 위한 기업을 넘어서 나무처럼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되라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나무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업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되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존을 넘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시글락의 망명생활이, 우리의 이민의 삶이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생명나무처럼 다시 한번 꽃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8년 전에 학위를 마치면서 어떤 분이 제게 난초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 난초의 생명은 꽃에 있지 않습니까? 그 꽃이 얼마 있다가 시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잎도 이렇게 자꾸 8년이 지났으니까 색이 바라면서 거의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말입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17년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살아있는 그 아주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를 이렇게 요즘에는 이번 겨울에는 강아지를 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춥고 이렇게 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서 이게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10분간 말입니다. 우리 집 그 워크아웃 있는 지하의 1층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 강아지를 10분 동안 이제 거기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스스로 도망가지 않으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정원에서 노는 동안에 나는 체조도 하고 문을 열어놓고 말입니다. 꽃을 이렇게 지하에 있는 꽃들을 물도 주고 공기도 쐬워주고 햇빛도 보여주고 제가 사랑해줬어요. 저녁에도 이게 강아지를 못 끌으니까 강아지를 돌보면서 이 꽃을 이렇게 또 돌봐주고 내가 그 꽃과 함께 했어요. 보통 때는 내가 방치해놓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그 8년 전에 받은 난초, 죽었는 그 난초에서만 새싹이 나오더니만 꽃이 6개나 피어요. 난초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선한 공기 같아요. 그게 햇빛이 원래 들어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햇빛이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물을 내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줬다고요, 여전히. 그런데 그래도 꽃피지 않던 그 죽은 것 같은 그 난초가 말입니다. 신선한 바람을 쐬고 내가 그 꽃과 함께하고 그를 돌보니까 이 꽃이요, 난이 6개나 환하게 핀 거예요. 요즘은 그 난을 보는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돌보는 그 재미로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랑이 영성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밖에는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심판해도,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도망가서 피해서 사울에게 있어서 내가 안전지대에 가도 그거는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살리잖아요. 그러면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치매가 들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뭐예요? 치매는 지금 거는 다 잊어버려도 언제 건 안 잊어버려요? 옛날 건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글락의 망명생활로 보낸 것은요, 루킹 어워드 하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빨리 안 된다고 그것을 이루려고 네가 도전하지 말고 루킹 백 하라는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공격한다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영적인 성장이 루킹 백함으로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